오늘은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렵다는데 많은 그릇들이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지만 막상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고는 합니다. 언뜻 보면 로마서가 딱딱한 조직 신학적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강해라는 방식에 달렸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쉽게 풀어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주석이나 강해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쉬운 책을 어렵게 주석하면 어려운 강해서가 되고 어려운 책을 쉽게 주석하면 쉬운 강의가 됩니다. 성경 번역과 주석 번역에 오랜 세월을 보낸 저자의 책을 선정하면서 주석이나 강해서를 쉽게 쓰는 비법을 터득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주석가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런 주석가가 쓴 책을 읽는 독자들은 헤매게 되죠. 주석을 읽고도 성경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면 성경의 보조자료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딱딱한 내용을 책을 읽기 쉬운 소설처럼 쓸 수만 있다면 그런 주석이나 강해서는 독자들에게 대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번 본서를 통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진 평신도 시대의 강해서를 한번 소개합니다. 이 주석의 혁명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오늘 제1장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장은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었는데요. 로마 교회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 교회 인물 26명이 명단이 16장에 열거된 것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하죠. 그러나 아직 대면한 적이 없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으로 부름받아 사도임을 밝히면서 정시로 인사말을 하고 1절 7절까지요. 하루속히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8절 15절이죠. 그런 다음 그는 본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언급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알력과 분교가 복음 안에서 평정되기를 바란다는 감접적인 의사표명을 합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는 보편적 인간의 죄와 타락성을 역설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주저하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과 믿음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로마서의 역설을 시작하면서 저도 몸이 아프고 또 저 자신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강해서를 함께 터득하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들을 때 조직선은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통하여 로마서를 통해 더 확실하게 신앙의 구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개념은 구약과 신약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대심사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역대상 6절 49절이요.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그 일행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못불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고 페르시아의 다리왕은 다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고 시편 113편 1절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주의 종, 천지의 하나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여호와의 종 등등으로 불려지는 종의 개념은 노예나 하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섬기는 사역자의 종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쓰인 종의 개념은 주로 주인과 관련되어 쓰여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뜻이죠. 주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았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이며 그 분만을 섬겨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은 사도 바울의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도 역시 구약 선지자로부터 언약의 종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죠.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일꾼이라는 뜻에서 쓴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죄 있는 종, 의로운 종, 썩어짐의 종, 멸망의 종, 제2의 종, 순종의 종 등이 있죠.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장을 받는 자와 종이 된다는 것이죠. 사탄을 섬기면 사탄이 종이 되어 멸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생명에 이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느니 이 마지막 영생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탄의 종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면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를 믿고 섬김으로 참 생명을 얻고 왕적 소명을 수행하는 자유인으로서 영광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종이지만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점에서는 중보자요 제사장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 겸손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라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만물의 주인이시오 천지의 대주제이신 전능자를 섬기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으며 바리새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교훈을 받았으며 베냐민 지파 출신의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오직 예수 하나만을 얻기 위해 그 좋은 가문과 학벌은 물론 전역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을 뿐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5절의 9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분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다 버리고 얻은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니 그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온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에는 그의 신앙적 고백과 함께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격이 잔잔히 흐르는 은혜의 눈물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으며 주님의 종이 되는 과정에서 요구된 모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요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그 영광스러운 신분의 가치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종의 개념과는 달리 사도는 공식적인 권위와 존엄성을 가진 특별한 직분이죠. 사도에 해당되는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본래 상인이나 원정군을 내보내는 것과 관련된 해상 여행에서 기록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이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대리자의 역할을 뜻합니다. 사도는 그를 보낼 자의 뜻을 전하고 그가 맡긴 수행하는 대사, 사절,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를 보내신 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므로 그를 파송할 자의 권한을 갖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살리아라고 하는데 사도는 이 살리아와 같은 성격의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를 아무렇게나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12 제자를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야고보
에바브라디도, 아볼로, 디모데, 실루아노, 바나나 등도 사도로 하였습니다. 신약시대 사도는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종들이나 순회 전도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를 사도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성경시대에 쓰임받던 종들입니다. 바울의 고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나 자칭 사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도였죠. 오늘날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또 없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으셨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성별됐다는 뜻인데 그는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총이요 사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단순히 그의 회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한 특별한 목적 때문에 바리새인이면서도 사도로 택장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택장함을 입었다는 헬라어는 아포리스메노스인데 바리새인과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택장함을 입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택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을 부르실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여하심을 이방에 전하고 바울은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적 전부터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에게 열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3장 8절 9절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자기 종들에게 통해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 목적에 적합한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장함을 입습니다. 복음 이사야 52장 7절에 복된 종은 소식으로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신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여 한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계획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바울은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복음이 임시 방편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한 것을 선지자들이 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선지자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이죠. 이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을 예언했고요. 에레미야는 다윗에게 한 이런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가 왕이 되어 공평과 정의로 다실 것이라고 에레미야 23장 5절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가 세울 영원한 나라에 대해 예언했고요. 미가는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말했으며 학개는 만국을 진동시킬 메시아를 언급했고 스가랴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했고 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다는 것을 시편 22장 18절에 말씀을 댑니다. 썰개 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과 두 강도의 다리를 꺾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말했고, 요엘은 성령 강림과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였고, 스나바는 혼란과 고통의 날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초림 때 이미 109가지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예언도 재림 때 모두 성취된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지만 그것은 성경에 따라 약속된 것이죠. 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아들에 관해서는 다니엘 7장에서 인자로 묘사되었고요.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거나 썩지 않을 것이 예언되었고, 시가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대의 왕이 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모두 성경에 예언된 것이며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 성취인 셈이죠.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것, 즉 에베소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 성경에 약속한 대로 펼쳐진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아들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와의 의도, 생각, 섭리를 복음 안에서 성취해 나갑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속사가 성취될 때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비밀도 밝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육신으로란 뜻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육신이 된다고 불가시적 존재가 가시적 존재로 나타난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시게 계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단한 결단에서 지어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가 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절정을 이룹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죄인과 아버지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잘 예언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말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아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구원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치른 희생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드리면서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는 큰 비밀이요 신비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의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불가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성경은 영도를 분별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건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이죠.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건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견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영원히 시간을 돌파해 온 사건이며 사망의 땅에 생명의 복음을 심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다윗은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 하는 것도 대단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게 된 배경에는 그의 통치하시는 다윗의 보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천년왕국 시대의 왕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 왕권을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결단이죠. 에스겔 37장 25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또 에스겔 34장 24절에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은 그의 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의를 대대로 세우리라 하셨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권을 이어가기를 원하셨고요. 그를 천년왕국 시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당시 군정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그를 환영합니다. 이사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합니다. 이새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그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대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임봉한 책을 펴시는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나신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나는 다윗의 뿔이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계시록 22장 16절이며 예수님은 다윗의 뿔에서 난 싹이요 가지며 자손이다. 그가 왕으로 태어날 때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연약한 인성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능력 있는 그의 신성을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존 스토브는 육신과 성결의 영이 대조된 것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인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두 단계, 즉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 이전의 사역은 연약한 것이었으되 부활 이후의 사역은 쏟아부어진 성령을 통해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해를 일으키시며 무리를 거르시고 중풍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어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역이라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역사이죠. 그 어떤 사도도 무리를 걸어갈 자가 없으며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낼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과 성결의 영을 사역의 단계로 보는 것은 어색하죠. 이것은 그가 부활의 것이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불변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그의 신성의 본래부터 갖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죠. 도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다로 번역된 헬라 원문 호리조인데 이것은 정하다, 선언하다, 드러내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부활하심으로 아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7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녀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들려왔습니다. 세례를 하는 데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 성경의 메시아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예수야 하마시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주 메시아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성서적 어국에서 유래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주라는 칭호를 썼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다윗에게서 난 이로운 가지를 가리켜 여호와 우리의 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그의 부활의 근거하는데 그는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여 살아나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헛된 뿐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주님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요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첫 번째 은혜와 사도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 성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도들을 뜻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에게 완고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물론 모든 사도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으니 그것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죠. 바울은 회심과 동시에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중 소명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언제나 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참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비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잇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된 사실에 대해서 큰 감격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사도로서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며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맞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란 것을 갈라디아 1장 1절에 고백합니다. 그는 지극히 큰 사도부터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서 1장 1절 그의 사도됨이 주 안에서 인침을 받았고 고린도전서 9장 2절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으며 그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 사실을 특별히 감명 깊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살리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성계 명분이 됩니다. 암브로스는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임명받은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신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받고 일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없다면 선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목표가 될 때 자기를 잊어버리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이 위해 일생을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최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그의 높은 뜻을 전하고 그의 위대함과 초성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를 위해 일하는 자는 불철주야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갈망이 없는 전도자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야심과 어떤 조직을 위해 일하는 자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자신의 복음의 내용이요 복음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예수만을 생각하고 예수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받아야 하고요.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고요.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 이름으로 강구하면 무엇이나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47절입니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주의 이름이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신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 그도 우리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원리죠.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의 세 번째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것이었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믿어서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킹 제임스 역은 믿음의 순종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순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RSV는 믿음의 순종이라 번역했고 NIV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라고 번역했으며 구스피드가 번역한 신약 성경에는 순종과 믿음으로 되어 있으며 찰스 윌리엄스가 번역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영감받는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믿음에 의해 순종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유대인 주석가 요셉 술람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말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말에서 기원됐다는 주장이죠. 결국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나 믿음으로서 순종 그리고 믿음에서 영감받았거나 믿음으로 야기된 순종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되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이란 이방인들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배제된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동안 순종의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는 구원받은 것임을 역설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의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과 순종에 대해 사도 바울의 영적 해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까지 강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